사랑의 주님, 매일 눈을 뜨고 아침을 맞이하지만 전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슬픔들이, 사건과 사고들이, 원치 않는 아픔들이 이 땅 곳곳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웃들이 아프고, 때로는 내가 아프고, 사회가 아프고, 세상이 신음하고 있는 것들을 오늘 또한 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지금 이 시간 우리도 작은 손을 모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이 땅 곳곳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곳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잃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길 닿게 하시고, 우리 중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 주님께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기회 주셔서 예배하러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들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우리 삶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함께 부를 곡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인데요, 제가 잘 부르지 않는 곡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 같지 않아서 잘 부르지 않았던 곡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기도해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가 너무나 많아서 이 노래를 차마 부르지 못했던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마감하면서 되돌아보았더니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일하시는 것이 분이심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비록 내 뜻과 내 시간표와는 다르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동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격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격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내
사무친 기도로 사랑과 이해를 새겨봅니다. 하늘의 뜻을 이루소서. 오직 당신의 뜻만 이루소서. 고난을 넘어 희망을 향해 삶을 바꾸고 맘을 일구어 용기 내리라.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도 증량 못할 은혜로 살리. 바람을 넘고 사랑을 택해 삶의 십자가 물은 닿고 품에 안으리. 더 위험한 곳에 이른다 해도 증량 못할 은혜로 살리. 움푹 패인 자국을 어루만지며 고난의 줄 따라 기도합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해진 마음 안고서 사무친 기도로 사랑과 이해를 새겨봅니다. 하늘의 뜻을 이루소서. 오직 당신의 뜻만 이루소서. 고난을 넘어 희망을 향해 삶을 바꾸고 맘을 일구어 용기 내리라.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도 증량 못할 은혜로 살리. 바람을 넘고 사랑을 택해 삶의 십자가 물은 닿고 품에 안으니. 더 위험한 곳에 이른다 해도 증량 못할 은혜로 살. 고난을 넘어 희망을 향해 삶을 바꾸고 맘을 일구어 용기 내리라.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도 증량 못할 은혜로 살리. 바람을 넘고 사랑을 택해 삶의 십자가 물은 닿고 품에 안으리. 더 위험한 곳에 이른다 해도 증량 못할 은혜로 살리. 우리 이제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과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 앞에, 우리 사회에,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벽들이 너무 높아서 심지어 그것이 주님보다 더 높아 보일 때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니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많았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앞에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앞에 무릎 꿇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희망을 놓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안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곳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소망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의 따스한 온기를 이 땅 곳곳에 주님께서 부어달라고 우리 이를 위해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담이 높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무엇보다 주님이 더 크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앞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희망을 놓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과 폭력이, 자본이 너무나 거대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더 크시고 주님께서 결국에 승리하시며 영광 가운데 임하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소망의 주님 바라보며 우리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간절히 구하기는 하나님 이 땅 곳곳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온기가 스며들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추운 곳에서 투쟁하며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홀로 앉아서 주여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막막하여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위로가 그들에게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곳곳에 주님의 따스한 온기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이 소망이 가득한 땅이 되게 하시고 희망이 가득한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기쁨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많은 일들을 생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머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빛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 몹시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에 주님의 공의가 가득 차게 하시고 국민 모두가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직한 사람들이 넘치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법과 질서가 살아있어서 아름다운 신뢰관계로 구축하게 하소서. 주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함을 주시어 주님의 뜻을 따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빛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기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하건대 더 이상 이 땅에 안전사고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제발 살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아멘. 오늘은 24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따라 우리 올리버 분들 중에서 몸이 아파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마침 이제 평소에 잘 못 오셨던 우리 분들께서 또 이렇게 찾아와서 함께 예배해 주셔서 기쁨이 더 배가 되는 것 같고요. 오늘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가 더 의미 있고 기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모든 일은 지나고 나면 에피소드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돌아보실 때 기쁘고 감사한 것들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아쉽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더 많으십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희들은 하루하루를 바쁘게 지내고 있죠. 설교 시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소식을 들으신 분들도 몇 분 계실 텐데요. 어제 24년 마지막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저희 교회에는 큰 사건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교회를 딱 나왔는데요. 우리 2층 201호 앞에 누가 똥을 싸고 간 겁니다. 대변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똥이 맞습니다. 똥입니다. 똥. 정말 놀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지? 택배인가? 했는데 택배가 아니라 똥이었어요. 똥. 정말 놀랐습니다. 화장실이 바로 옆인데 누가 여기에 대변을 보고 갔을까? 몇 겹의 장갑을 끼고 각종 장비들을 동원해서 뒤처리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CCTV를 돌려서 범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주인분과 함께. 그리고 결국에 범인을 잡고 더 놀랐습니다. 범인은 길고양이였어요. 이 주위에는 길고양이. 보통 우리 집주인분께서 1층과 지하의 문을 닫고 다니시는데 오늘 아침에는 문이 열렸었나 봐요. 그래서 길고양이가 지나가다가 추우니까 따뜻한 공간으로 올라와서 올라온 김에 이제 볼일까지 보고 간 거죠. 여러분, 어제 이 사건은요, 올리브 교회에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실망해야 될 일입니까?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제 그 똥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 CCTV에 고양이를 보고서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람 똥이었어요. 고양이 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졌던 그 똥은요. 저는 심지어 어제 하루 종일 그 냄새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다 하고 거의 한 밤 9시가 다 돼서 아내랑 같이 산책을 하는데 길거리 곳곳에서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제가 아내한테 왜 고양이 똥냄새 나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코에 제가 밴 것 같기도 하고. 웃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 앞에 있었던 사건들을 돌아볼 때 어떤 게 감사한 일도 있고 실망스러운 일도 물론 있을 텐데, 이제는요, 어떤 게 정말 기쁜 일인지 또는 어떤 게 정말 실망스럽고 화날 일인지 저는 이제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반은 우스갯소리로 했고 반은 진심이었는데, 어제 그 고양이의 그 흔적을 보고서 처음에는요 진짜 겁이 났어요. 사람인 줄 알고 이거 누가 밤에 와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뭔가 지내는 건가. 나중에 고양이인 것을 알고서 마음이 좀 놓이면서도
또 치우면서 막 너무 힘들다가도 웃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문득 이거는 웃을 일인가, 웃지 않을 일인가, 이런 고민이 스스로 들면서 이렇게 피식피식 하루 종일 이렇게 웃으면서 지냈던 어제의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교회에 똥을 싸고 간 것,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짜증나고 화나는 일이기만 한 것도 아니죠. 한 10년쯤 지나서 우리는 아마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추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좋은 일, 나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딱 하나 정해진 것이 아니구나 싶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는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겠다 싶어요. 그리고 이것을 정말 잘 보여준 사람들, 주어지는 환경이 이것이 좋다, 나쁘다, 실패다, 성공이다, 그렇게 즉각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살펴보고 끝까지 자기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입니다. 동방박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그때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축하했던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성탄절날 함께 예배할 때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을 미리 알고 축하하거나 관계했던 사람들은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양을 치던 목자들, 그리고 이 동방박사, 이들이 전부입니다. 특별히 이 동방박사들은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들입니다. 성경에서 이 동방박사라고 할 때 이 동방은요, 예루살렘의 동쪽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 이란이나 이라크 그 근방 어디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박사라고 할 때 저 박사는 뭐 의학 박사, 물리학 박사 할 때 그 박사가 아니라 헬라어로는 마고이라고 하는데요, 점성술사를 가리킵니다.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천문학이 이렇게 발달되기도 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여느 때와 같이 하늘의 별들을 보고서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점을 치거나 어떤 사람들의 기룡 화복을 보려고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평소와는 다른 별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고대 근동 그 지역에서는 별과 행성의 움직임이 왕의 출생이나 국가의 중요한 사건을 상징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요, 별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음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과 보물을 챙겨서 별을 통해 알게 된 그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먼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죠. 이들이 별을 따라서 유대인의 지금 왕이 태어난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먼 길을 나서는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부푼 기대와 소망과 미래를 가지고 또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그렇게 출발했던 그들이 곧 맞이하게 될 현실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것이긴 했습니다.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어떤 경배와 축하를 하기 전까지 크게 3가지 실망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들이 맞이하게 될 실망은요, 그들의 예상이 빗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별을 따라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고 알게 된 이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이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왔을까요? 예루살렘에는 헤롯이 살고 있는 왕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한 별을 본 이들은요,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을 상징하는 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면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상식이고 자연스러운 생각의 결과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탄생할 것을 상징하는 별을 보고 왕궁으로 온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죠. 그런데 왕궁으로 온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될 그 아기를 만나지 못합니다. 왜요? 아기가 거기에 없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찾던 이가 없고 당연히 될 줄 알았던 그 일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기대했던 일들이 곧바로 되지 않았음을 알고 실망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기대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순간, 예상이 빗나가고 생각한 대로 무엇인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그들은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동방 박사들은 실망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헤롯의 왕궁으로 간 다음에 거기에서 위협도 받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요, 헤롯의 왕궁에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그런데 그 물음을 들은 헤롯 왕과 그 헤롯 왕 주위에 있는 많은 신하들의 표정과 분위기가 너무 이상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소동하였다라고도 번역했는데, 이 당황하다, 또 이 개역 개정에서 소동했다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타라소라고 하는 이 헬러 단어는요, 크게 놀라다, 심히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롯과 주위 사람들은요,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될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마치 그들은 평소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어떤 금기어를 들은 것처럼 서로 깜짝 놀라고 두렵고 경계하고 기분 나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의 왕은요, 원래는 유대인들의 왕이 아닙니다. 헤롯은 혈통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역을 강한 군사력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가 헤롯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임명을 했던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로마의 왕으로 인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받긴 했으나 그곳에 함께 지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 상태였어요. 헤롯은 유대인들이 언제 폭동을 일으키거나 자신을 쫓아낼지 항상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헤롯에게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칭호가 매우 민감한 주제였어요. 지금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자리에 있기는 하나 사람들은 누구도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언제 반역이나 나쁜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도 항상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말이죠. 헤롯은 자기 왕위가 위태로워질 가능성에 대한 이 정치적인 불안, 원래 의심 많고 잔인한 성격으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감, 유대인들과의 종교적 문화적 갈등으로 인한 이 상황적인 불안 속에 항상 놓여 있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툭 하고 뱉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뱉은 이 한마디에 이 발작 버튼이 눌리게 된 것이죠. 헤롯은 그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면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캐어 물었대요. 자연스럽게 불러서 천천히 물어본 게 아니라요, 가만히 불러서 하나씩 꼬치꼬치히 물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죠.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일을 꾸미려고 하는 이 모습, 음흉한 모습입니다. 왜 헤롯이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왜 꼬치꼬치 캐물었습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미 알다시피 헤롯은요, 그 왕이 될 존재라고 하는 그 아기를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죽이고 싶었죠. 그런데 그냥 죽여서는 안 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죽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헤롯의 그런 좀 기괴한 분위기, 이상한 모습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는요,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헤롯의 이상한 이 반응을 보고서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지금 일이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이 상황이었다면 잘못 왔다, 괜히 왔다, 저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헤롯 왕궁에 간 덕분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될 아기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처음부터 보고 따라왔던 그 특별한 별도 다시금 특별한 이동을 해요. 이 별은 특이하게 움직이더니 한 장소에 머물러 섭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은 드디어 저곳이구나, 저기에 유대인의 왕이 될 아기가 있겠구나라고 알게 되죠. 이렇게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틀린 게 아니었네.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일이나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을 뻔했지만 결국에 저 별이 우리를 인도했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기대를 가지고 그 동방에서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어떤 한 집 앞에 서게 되겠죠. 근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따라갔다가 베들레헴의 한 집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서 있는 그 집은 어떤 집입니까? 이스라엘 작은 시골 마을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역 안에 있는 작은 여관인 거예요. 왕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작고 허름한 집. 그냥 보통 집도 아니고 여행객들이 묵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왕이 있을 곳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허름함이었을 거예요. 동방에서 박사들은 여기가 진짜 맞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하지만 왔으니 문을 열고 들어갔을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들이 본 상황은 더 놀랍습니다. 그 유대인의 왕이 될 아기라고 하는 그 아기가 지금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구유에 누워 있죠.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왔지만 결국 그들이 실제로 직면한 현실은요, 진짜 왕이 될 사람의 존재에 어떤 어울릴 만한 분위기가 아니라 허름한 집에 구유에 누워있는 그런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에요. 앞으로 왕이 될 아기를 기대하면서 먼 길을 돌아 왔는데 그들이 만난 현실은 너무 작고 누추한 곳, 구유에 눕혀있는 너무나 평범하고 가난한 가정의 아기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정말 저 아기가 유대인의 왕이 진짜 된다 할지라도 정말 큰 문제는 저 아기가 왕이 되려면 최소한 몇 년, 길게는 몇십 년이 지나야 되고, 그리고 아마도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떤 놀라운 변화와 사건들이 아주 크게 일어나야만 지금 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왕이 될 거다라고 기대할 수 있게 됐겠죠.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동방의 박사들이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께 경배와 영광과 축하와 축복을 올려드리기는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실망과 어려움의 상황들을 뒤로하고 동방의 박사들이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본 그 다음에 그들의 반응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인데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의 보물상자를 열어서 아이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눈으로 엿드렸다.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신 누추한 그 곳에 들어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본 그들은 당황하거나 실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 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멀리서부터 가져온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다 드리죠. 그들 앞에 펼쳐진 현실은 지금까지 그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실망이 아니라 기쁨과 경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들이 주목했던 것은 건물의 화려함이나 사람들의 표정이나 분위기, 환경의 어떠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동방에서부터 이들이 떠나오면서 이들이 끝까지 주목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들이 주목하고 있었던 이 한 가지. 별이에요, 별.
이들은요, 건물이 어떠한지, 사람들의 표정이 어떠한지, 환경이 어떠한지, 아기가 어디에 누워있는지 이걸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이들이 따라온 것은 별이었습니다. 별. 자신의 오래된 생각이나 왕에 대한 상상,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 실망스러울지라도 별이 있는 곳에 왕이 있다라고 하는 그들이 애초에 갖고 있었던 그 믿음, 그 사실 하나를 붙잡고 끝까지 그곳에 와서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기준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준은 별이 어디 있느냐이구나. 이것을 이들은 깊이 잘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올리버 여러분, 여러분은 올 한 해, 올 1년 어떤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좋은 일도 있고 생각해보면 아쉬운 일들, 어쩌면 조금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소망과 설렘을 품고 새로운 길을 찾아갔다 할지라도 예상과는 다른 것들을 만날 때가 있죠. 좋은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했는데 오해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 칭찬 들을 것을 기대하면서 용기를 낸 적도 있는데 오히려 고난당하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축하와 축복을 드렸던 정말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던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실망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이에요. 실망할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기대했던 것과는 달라서 놀랐을 수도 있지만 아직은 실망할 때가 아니라고요. 실망하기 전에 별을 보라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시고 주님은 주님의 때에 반드시 주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우리 생각이 어떠냐가 아니라 기준을 잘 잡고 바라보라 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모든 일은 지나고 나면 에피소드가 된다. 제가 지은 문장이 아니라 저희가 7월달 함께 읽었던 시각장애인 조승리 씨의 에세이 이 지랄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 그 책에 등장하고 있는 문장인데요. 저는 저 문장을 딱 읽고서 참 마음에 깊이 오랫동안 남았던 문장이었습니다. 모든 일은 지나고 나면 에피소드가 된다. 저는 저 문장에 참 많이 동의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저 문장으로 충분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다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일들은 두고두고 큰 상처가 되거나 정말 아픔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남으로 말미암아 더 크게 상처가 되어지는 일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지나고 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추억이 되려면 저는 한 가지 꼭 필요한 전제 조건, 그것이 필요하다 싶어요.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요, 훗날 지나고 나면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될 겁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에 노아 감명에서 예배 드렸던 그 조그만 공간, 에어컨이 없어서 얼음 주머니를 만들어서 머리에 이고 예배했던 그때 그 순간, 이 마이크가 없어서 제가 육성으로 가뜩이나 발음도 안 좋은데 큰 소리를 내야 했던 그때 그 상황들, 주님을 따르다가 만났던 수많은 실망스러운 모습들, 이 문말동 지역을 뺑뺑 돌다가 결국에 공간을 못 구해서 실망스러웠던 그때 그 좌절했던 마음들, 지금 돌아보면요 다 좋은 추억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좋은 추억일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이유는 그때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올리버 여러분, 올 한 해 혹 우리의 기대와 다른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갔듯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주님의 말씀을 보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그 별을 따라가느라 애쓰셨습니다. 우리 이제 주님께서 우리 삶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채우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상황들을 재미있고 기쁜 추억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실 겁니다. 저희는 내년 이맘때에 분명히 고양이 똥 싼 거에 대해서 웃으면서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는 아마 계속해서 노아 가면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문말동에 공간 구하지 못했고 실패했고 돈이 없어서 가난했던 그때 이야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우리들의 표정은 절망과 낙심과 패배가 아니라 기쁨일 거예요. 그때 그렇게 힘들었지. 그때 그렇게 어려웠지.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두고두고 웃으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과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끝도 없이 하겠죠. 하나님 그때요 이렇게 어려웠어요. 참 더웠어요. 그때 참 고민스러웠어요. 근데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 이렇게 잘 지나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갔듯이 주님 말씀을 따라서 잘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지난 한 해들을 돌아보실 때 물론 실망스러운 일들이 없지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실 것들을 끝까지 기대하면서 기쁨과 감사를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조용히 함께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별을 따라 걸어왔지만 때때로 실망을 맞이했던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별이 있는 그 자리에 함께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실망들을 좋은 추억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변화시키실 겁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할 때 지난 한 해들을 돌아보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결단하면서 조용히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움푹 자국을 어루만지며 고난의 주 따라 기도합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해진 마음 안고서 사무친 기도로 사랑과 이해를 새겨봅니다. 하늘의 뜻을 이루소서. 오직 당신의 뜻만 이루소서. 고난을 넘어 희망을 향해 삶을 바꾸고 마음을 일구어 용기를 잃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도 측량 못할 은혜로 살리 가름을 넘고 사랑을 택해 삶의 십자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겠다라는 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은 주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항상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본과 권력과 삶의 문제들이 높아 보여도 끝까지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일 텐데, 주님, 우리 마음에 희망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과 우리 가정과 내 삶과 우리 이웃들의 삶에 대한 희망이 꺼지지 않도록 그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희망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를 위해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끝까지 희망과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삶의 거대한 문제 앞에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실망이 커서 주저앉아 있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희망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를 둘러보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신 그 나라를 기대하며 바라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을 가지고 끝까지 정직하며 주님을 따르며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 그 희망의 믿음이 있게 하시고 소망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이를 이루실 주님, 다시 오셔서 회복하실 주님,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이 땅 가운데 주의 일들을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실망스러운 것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했던 순간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결국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섣부르게 실망하지도 않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작은 것들을 바라보며 섣부르게 기뻐하거나 주님 없이도 괜찮다 그렇게 마음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희망을 품으며 끝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주님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올리브 소식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올리브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처음 보신 얼굴도 있고 할 텐데요. 우리 작은 교회에서는 숨을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어색하지만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실 원래 오늘 우리가 이 올리브 소식 시간에 큰 축복과 축하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우리 올리브 교회에 새 가족이 오셨거든요. 새로운 우리 올리버가 이제 함께 하게 되어서 우리가 축복과 축하를 나누고 싶었고, 그래서 꽃다발과 선물을 작은 걸 준비했는데 몸이 아프셔서 함께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꽃과 선물은 오늘 드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꽃과 선물을 오늘 먼저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그분이 없지만 함께 새 가족이 되어서 올리버가 되신 것을 환영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미 파주로 이사 오고 나서 거의 한 6개월 동안 함께 예배했던 우리 박현우, 허혜진 올리버님이신데요. 드디어 함께 등록하셔서 우리 올리버가 되기로 큰 결단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박현우님과 허혜진님께서 올리버로서 쑥쑥 잘 자라가실 수 있도록 우리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월간 올리북 12월 아직 불행하지 않습니다 모임이 오늘 가지 모임 이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재밌게 많이 읽어와 주셨을 것이라고 믿고요. 저도 다시 한번 책을 읽어보니까 참 주옥 같은 문장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의미 있는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은 24년이 끝나게 되는데요. 저희 운우가 지난 며칠 전에 아빠 다음 주면 내년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한 해가 다 가고 새해가 왔구나 싶은데요. 우리 24년 마지막 날 31일 밤에는 저희 집에서 성구영식 모임을 갔습니다. 밤 10시까지 편안한 옷차림으로 저희 집으로 오시면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새해를 함께 기쁨으로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헌금하신 내역 중에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나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 주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사무총회를 하면서 중요한 결의를 한 가지 했는데요. 우리 25년도에는 저희 올리브교회에 집사 임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우리 지난주 사무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집사님들 임명식이 있을 것인데 함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패회송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날까지 나도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이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능히 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귀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능히 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귀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사망과 죄에서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크고 넓으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결국 선으로 바꾸실 성령님의 그 큰 은혜가 작은 일에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과 기쁨을 붙잡으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함께 예비한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